인사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한 번 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어느 조용한 마을에 농부가 살았는데요. 그 농부는 목축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사자가 저기서 달려 이제 먹잇감을 찾아서 오고 있었습니다. 그 농부는 무서워서 얼른 집에 가 숨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사자가 목장으로 들어가서 그 목장으로 딱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농부가 얼른 나와서 나오지 못하게 문을 딱 닫아버렸습니다. 그랬더니 그 안에서 사자는 거기에 아랑곳하지 아니하고 그 이제 양떼들을 양을 잡아 죽이기도 하고 먹기도 하고 그렇게 시간이 흘러갑니다. 그 밖에서 떨고 있다가 보니까 자기의 양들이 죽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또 겁이 나가지고 안 되겠다. 저는 나오게 문을 열어야겠다. 그래서 문을 열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녀석은 배불리 먹고 유유히 산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들어가 보니까 아주 처참합니다. 양떼들이 다 지금 널브러져 있고, 그 다음에 여기저기 상처난 양들만 계속 있었습니다. 거기서 한탄하며 눈물을 흘리며, 그 사자가 그러고 있을 때 그 아내가 얘기합니다. 여보, 그래도 다행이잖아. 당신하고 나하고 성하잖아. 그러니까 다시 양떼들을 돌보고 이렇게 하면 회복될 거라고. 그랬더니 그 녀석을 내가 나타났을 때 그냥 바로 잡아 죽였어야 되는데 이제 그렇게 이제 또 뻥을 칩니다. 그러니까 그 아내가 하는 말이 여보, 당신 멀리서 사자가 나타났을 때 이미 벌벌 떨면서 어떻게 사자와 대항할 수 있겠어요? 그랬다는 얘기입니다. 시시하죠? 그런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미 떨었는데 그 대항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건강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든지 그건 두렵지 않습니다. 어떤 대적이 나타나더라도 두렵지 않습니다. 내가 바른 길을 가고 있다고 한다면 누가 비난해도 거기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거기에 내가 바른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 누가 거짓으로 나를 비난한다 할지라도 거기에서는 혈압이 올라갈 리가 없습니다. 사람들이 내가 약하기 때문에, 내가 부족하기 때문에, 내가 뭔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두려운 겁니다. 그래서 또 건들기만 하면 그냥 폭발하는 겁니다. 그리고 저 사람 폭발하는 거 보면서 자기 잘못과 허물이 감춰질 거라고 생각하는 게 바로 이 시대 현대인의 모습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점도 있고 그러지만 한쪽에서는 또 감춰진 것들이 있습니다.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이런 문제들이 몰래 감춰져 있었던 것이 이 코로나 사태가 이제 생활화되고 삶 속에 아주 침투가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혼자 골방에 있다고 안전한 거 아니고 안방에 있다고 안전한 게 아닙니다. 그렇게 되어지니까 이제 일상 속에서 이 숨겨져 있던 일들이 또 터지기 시작합니다. 정치, 경제, 국제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일들이 퍼지게 되죠.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든든하면 주변에 어떤 일들이 이루어지더라도 내 마음이 흔들리지가 않습니다. 이게 샬롬이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평안하면 주변에 어떤 일들이 벌어져도 나는 요동하지 않습니다. 내가 정의의 길을 가고 있다면, 믿음으로 행하고 있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한다면 두려운 것이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건강하면 됩니다. 우리 각자가 건강하고 가정이 든든하면 됩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내가 손대는 일마다 우리 함께 만나는 데마다 내 마음도 건강하고 내 삶도 건강하고 생활도 건강하고 문제는 이게 삐딱하니까 뭐가 문제되는 거예요. 약한 사람이니까 당하는 것이고요. 너무 혼란하게 어수선한 생활을 하니까 거기에서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가정 일반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든든하면 하나님께서 내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은혜를 보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길을 가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약속하신 것을 이루는 자리까지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예배가 자리 잡고 있다 그 얘기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나의 신앙이요 나의 고백입니다.
주여 내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내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리이다. 그대로 해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께 세워주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대로를 보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신앙생활. 내가 무엇을 믿느냐? 그 믿음대로 가는 겁니다. 내가 직분을, 권력을, 아니면 사람들을, 돈을 그런다면 그것 움직이는 대로 갑니다. 그리고 그걸 소멸할 때 그것이 약해지면 나도 약해집니다. 그것이 강해지면 자기도 강해지는 것 같이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십니다. 우리 하나님 능력이 있으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지혜로우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은혜로우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강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모든 지혜가 하늘로부터 오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대로 결단하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길을 간다고 한다면 세상에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대신해서 세상을 다스리도록 했고 정복하도록 그렇게 우리를 세워주셨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두려워해야 될 대상은 오직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다른 걸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환경을 두려워하고 상황을 두려워하고 세상에 보이는 것들을 두려워하고 그러다 보니까 보이지 않는 우리 눈으로는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가 이렇게 또 두렵게 하는 그러한 과정에 있습니다. 과연 우리가 어디에 서야 되며 무엇을 해야 될까요? 오늘 성경 말씀은 그런 의미에서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기도원에 대한 역사를 이 9월 달에 다룰 수 있게 돼서 감사하고요. 또 우리 9월의 기도의 제목이 뭐냐라고 한다면 기도원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 가졌던 기도의 제목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의 주제는 샬롬입니다. 샬롬. 그러니까 한번 따라해 볼까요? 샬롬. 죽을 놈 말고요. 샬롬. 발음이 그냥 살롬 하면 됩니다. 지금 혀를 굴려갖고 샬롬 하면 그게 발음이 틀린 겁니다. 그냥 살롬 그러면 됩니다. 옆에 사람이 누굴까요? 그 사람하고 인사해 봅시다. 시작. 살롬. 당신 살롬입니다. 죽을 놈은 여기에 없습니다. 다 살롬만 있습니다. 샬롬이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 샬롬이라고 하는 말의 원리는 어떻게 시작되냐면 그 샬롬이라고 하는 철자가 자체가 혼란케 하는, 얼썩게 하는, 불의를 파괴하는, 제거하는, 없애는 그게 평화입니다. 평화는 어느 한순간의 정점이 아니라 계속되어서 불의한 것, 혼란케 하는 것, 얼썩게 하는 그 세력과 생각과 환경을 제거해가는 것이 평화입니다. 평화. 그래서 살롬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살롬. 다 태워버린다. 없애버린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유지되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 어떤 부정적인 것, 어떤 거짓된 것, 어떤 혼란한 것이 있다면 그것을 제거하는 겁니다. 거기서부터 살롬이 유지되는 거예요. 샬롬.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하나 제거해가는 것이고 하나하나 정리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샬롬이라고 하는 그 뜻을 제일 우리가 잘 아는 건 평화입니다. 평화. 예, 맞습니다. 여호와 샬롬. 오늘 기도원이 고백하는 그 고백입니다. 여호와 샬롬이라고 한다면 여호와의 평강이라고 첫 번째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 여호와 샬롬, 평강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관계적인 겁니다. 하나님과 그와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그를 만나주시고 함께 해주시고 언제나 같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과 기도원은 그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해주신다면 어찌 이런 어려움이 있겠습니까? 라고 얘기할 때 아니 하나님은 너를 떠나질 않았다는 걸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도원이 오늘 본문의 마지막 부분에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여호와 샬롬이라고 표현했던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관계가 계속 유지되고 있구나 라고 하는 고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오늘 예배드리는 성도들 가운데 혹시나 하나님께서 나를 잊어버리셨나? 내가 하나님을 갖다가 하나님을 떠났다고 생각하는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인도해 가십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새로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살롬, 평화의 의미는 뭐냐면 환경적인 겁니다. 이것은 마음의 평강만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된다면 그 회복되는 증거가 우리의 삶 속에서 드러나는 겁니다. 그것을 크게 두 가지로 야훼, 여호와 하나님이시니까 능력의 하나님, 지혜의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해 가시는 손길을 보게 되는 겁니다. 내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제일 먼저는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지혜를 주십니다. 거기에 서게 하시고요. 그 길을 걷게 하시고요. 그때에 마침 그때 누군가를 보게 하시고 그의 마음에 들게 하시고 그의 마음이 나를 들게 하시고 그래서 그 길에 가도록 기가 막힌 길을 인도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그것이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줍니다. 이때 하나님의 평화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그런데 나를 통해서 내 연약한 손을 통해서 내 부족한 이 삶을 통하여 하나님은 넉넉히 이기게 하시고 견디게 하시고 나아가게 하시는 그 모습을 보며 평화. 어떤 외부의 적들이 오더라도 넉넉히 이겨나갈 수 있는 평화의 어떤 인생, 삶, 가정, 우리의 도성 말이죠. 이런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대체로 알고 있는 평화가 바로 이 평화라고 하는 샬롬을 평화로 많이 합니다. 더 나아가서 두 번째 의미는 평강입니다. 샬롬은 평강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평강은 뭐냐면 마음이 든든한 겁니다. 세상이 요동하더라도 세상이 혼란하더라도 나는 내 마음이 든든하고 평안합니다. 왜 그럴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붙들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때 평강입니다.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그게 여호와 샬롬 그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오늘 또 한 가지, 오늘 주제는 뭐냐면 이 평화라든가 평강의 의미가 아닙니다. 이 여호와 샬롬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위로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위로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격려하고 계시고 그때 여호와 샬롬입니다. 기도원은 죽을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을 만났고 여호와의 사자를 만났으니까 나는 이제 죽었다라고 생각하는 그 두려움 속에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마라, 너 안 죽어, 이 얘기입니다. 그때 샬롬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로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해 주시는구나. 그래서 이 샬롬의 세 번째 의미는 뭐냐면 위로와 격려입니다. 위로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오늘 예배하는 성도들 여러 가지 삶 속에서 어렵고 힘든 가운데 인생의 문제로 인하여 고민하고 아파한 그 가운데 예배하는 성도들이 오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를 새롭게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샬롬이라고 합니다. 샬롬. 지금 사사기 6장 1절에서부터 계속 되어지는 것은 이스라엘에게 샬롬이 없다 이 얘기입니다. 결국은 왜 샬롬을 못했을까? 샬롬을 이루라 라고 생각하면 6장은 해결이 됩니다. 6장 1절이 어떻게 시작됐습니까? 여호와의 목전에서 또 다시 악을 행하였다라는 겁니다. 악이라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을 저버리는 겁니다. 진리를 저버리는 겁니다. 진리에 대항하는 겁니다. 진리를 깨부시는 겁니다. 진리로 못 가게 하는 겁니다. 이게 악입니다. 악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넘어뜨리려고 하고 부러뜨리려고 하고 안 되게 하려고 하는 게 악인입니다. 악인. 그래서 사람들이 악한 마음을 가지면 저것들을 어떻게 무너뜨릴까? 저것 망하게 하고 어떻게 하면 나만 가질 수 있을까? 자기만 생각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의 목전에서 또 악을 행한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을 저버렸다 그 말입니다. 무엇을 따랐습니까?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고집과 자기의 경험과 자기의 지식을 더 절대시했다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 신앙생활하는 들에겐 순수하기 때문에 어떤 이의가 없습니다. 저문에 딱 들어오면 시키는 대로 합니다. 들은 대로 합니다. 결단한 대로 합니다. 그 마음이 움직이는 대로 합니다. 봉사도 하고 구제도 하고 이웃사랑도 하고 예배도 하고 그렇게 시작됩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두 부류로 갈리게 됩니다. 자기의 경험이 생깁니다. 자기의 생각이 생깁니다. 그래서 자기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좋아하는 대로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의 뜻대로 되어야 된다고 하는,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 같이 종교인이 되고 말아버립니다. 그래서 자기가 경험한 것이 극대화되고 자기가 하는 것이 절대화되어서 하나님의 말씀까지도 쳐버립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부류가 있습니다. 점점 은혜를 받고 복을 받고 하나님께서 풀어주시는 길을 가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길을 가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들을 하나하나, 하나님께 가졌던 소망들이 하나하나 이루어지는 것을 보며 하나님의 은혜를 얘기하고 은혜 가운데에서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신앙은, 우리가 신앙생활이란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는 겁니다. 또한 신앙생활이란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들이 받는 은혜와 복이 무엇인지를 그 삶 속에서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시간이 지난 후에 내 삶을 보라고, 나는 이렇게 연약하고 부족한데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용하시고 이렇게 쓰시고 이렇게 돌보아 주셨노라고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대한 신앙 고백이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벗어나는 게 뭡니까? 악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만족을 가지고 자기의 어떤 것을 가지게 되니 이게 다 무너져 버린 겁니다.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것들을 두려워하고 놀라지 말아야 될 것에 놀래고 또 주저앉지 말아야 될 때 주저앉고. 왜요? 내 생각과 내 경험이 절대화되고 환경과 상황에 예속되기 때문에 그렇다 그 말입니다. 그게 무서워요? 예, 무서운 존재입니다. 인간은 인간 스스로는 약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정복하라, 다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너희는 그것을 보고 두려워하는 존재가 아니야. 너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고, 이 얘기입니다. 오늘 이 시대를 봅니다. 코로나도 경제도 정치도 여러 가지에서 계속 실망하고 낙심하고 이러는 가운데 하나님은 내가 언제 그거 믿고 살았느냐고. 그거는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 그리고 다시 샬롬을 가르치시는 거예요. 샬롬을. 그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함으로 진리를 떠나고 어기고 거스리고 대적하고 깨고, 그럼으로써 약해지고,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미디안을 두려워하고 미디안을 쫓아내고 그들을 갖다 오히려 통치하고 다스려야 될 그 백성들이 오히려 그들에게 노예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미디안 사람들이 때가 되면, 언제요? 추수 때가 되면 와가지고 그 추수한 모든 곡식들을 다 가져갑니다. 그리고 철조각까지 다 가져갑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철기를 가지고 있었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철기 문화가 아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꼼짝없이 당하는 거예요. 그들은 칼이 무서웠고 방패가 무서웠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굴종하고 있는 환경에 예속된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결국 다 잃어버립니다. 우상 숭배할 수 있는 힘도 잃어버렸습니다. 재물을 바칠 수 있는 능력도 잃어버렸습니다. 모든 걸 빼앗겼습니다. 모든 걸 통제당했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합니까? 그 속에서부터 한 가지 부르짖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밖에는 없다고 하는 부르짖음을 갖게 되는 겁니다. 이전에는 나는 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그들이 이제는 온전히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되는 겁니다.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우리 지난 시간에 보았듯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다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보낸다. 선지자를 보냅니다. 여호와의 사자를 보냅니다. 나중에 기드온을 세우십니다. 그리고 기드온과 300인 함께 사역할 수 있는 사람들을 세워주셨습니다. 누가 하십니까? 예, 하나님이 하셨다 그 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그리고 말합니다. 큰 용사여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지난주에 본 겁니다. 성경에는 큰 용사, 군인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용맹 있는 자, 강한 자요, 이런 얘기입니다. 기드온이 들을 때 너무 황당한 겁니다. 내가 어찌 강한 자냐고.
미디안 사람들이 두렵고 그들에게 들킬까봐 밀을 가지고 포도주 틀에서 밀을 까불리고 있는 이 사람이 어떻게 강한 자고 능력 있는 자일 수가 있겠느냐고. 선지자는 말합니다. 강한 자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 하나님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생각했습니다. 이제 그것이 1년, 2년, 7년이 지나면서 뭐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셨나 보다.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셨나 보다.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잊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선지자가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라고. 기드온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살펴보았듯이 기드온이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어찌 이런 일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다면 우리가 이렇게 비굴한 삶을 살아야 됩니까? 이렇게 비참한 삶을 살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선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다른 답이 없습니다. 왜 그러느냐 저러느냐. 너희가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함으로 샬롬, 평화가 깨졌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깨뜨린 게 아닙니다. 사람이 깨뜨렸습니다. 가지 말아야 될 길, 하지 말아야 될 일들을 하고 그 길을 갔습니다. 그래서 깨지는 겁니다. 샬롬이란 마땅히 서야 될 자리에 서는 겁니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다고. 하나님은 하나님으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서는 이 자체가 샬롬의 시작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잊어버렸습니다. 선지자는 그것을 가르쳐주는 겁니다. 왜 고난당했느냐? 하나님은 이런 분이신데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다고. 결국 그 자리를 회복시켜주는 겁니다. 회복시켜주는. 우리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경제 때문에, 정치 때문에, 아니 그 이전에 나의 나됨을 분명히 하세요. 거기에 평화가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평화하다 할지라도 내 마음이 들볶이고 우리의 가정이 불화가 된다면 그것은 세상은 어두운 세상이 됩니다. 그러나 나와 내 가정과 내가 속한 가정들이 평안하다고 한다면 세상에 아무리 전쟁이 일어나고 난리가 난다 할지라도 이것은 평화의 도성이 되는 겁니다. 이런 이 평화가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성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제자리에 서야 됩니다. 부모는 부모로서, 아내는 아내로서, 남편은 남편으로서, 자녀는 자녀로서 서야 됩니다. 거기에 평화가 있습니다. 남편은 저 사람의 남편입니다. 아내는 저 사람의 아내입니다. 나는 저 사람은 상관없다. 나는 아내가 아니다. 나는 남편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부터 평화는 깨지는 겁니다. 이해가 되든지 이해되지 않든지 나는 그 자리에 서야 됩니다. 이해가 되든지 않든지 손해가 되는 것 같더라도 그 일을 행해야 됩니다. 그래야 평화가 있습니다. 부모는 부모의 자리에 서고 자녀는 자녀의 자리에 서야 됩니다. 자녀들이 부모가 아무리 부족하고 연약하다 할지라도 부모에 대해서 부모 짓을 하면 안 됩니다.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청년들이 그때 답하거든요. 틀렸다니까요. 어머니가 아버지가 틀렸어도 복종해야 됩니다. 그 자리는 그 자리입니다. 그래야 평화가 있습니다. 부득이 이게 정 아니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의 기억 속에 두세요. 눈물을 흘리며 그것을 참고 기다리세요. 가슴에 피멍이 들더라도 가슴을 쥐어짜면서도 여러분은 부모의 자녀로서 있어야 됩니다. 부모는 부모로서 존재해야 됩니다. 힘들어도 부모로서의 책임을 다해야 됩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난 후에 자녀들은 부모가 된 후에 그런 일을 하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 평화를 위하여 그 자리에 서야 됩니다. 그것이 샬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이해가 되지 않고 하나님에게서 나를 떠난 것 같은 그 순간에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거기에 샬롬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한 가지 중요한 걸 얘기합니다. 네가 가서 구해. 너는 그런 존재가 아니야. 너는 약한 자가 아니야. 왜? 네 안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잖아. 내 삶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왜 두려워하고 있는데? 거기서 사명을 받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마지막 말씀이 뭡니까?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한다. 한 가지 약속입니다. 한 가지 약속. 내가 너와 함께한다. 그의 능력이 뭡니까? 그의 실력이 뭡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는 게 능력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는 게 그의 실력입니다. 그의 지혜도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는 겁니다.
여기에 기드온이 끝났습니다. 오늘은 확인하는 작업입니다. 기드온이 말합니다. 만일 내 주께 은혜를 입었다면 내가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기다려주세요. 그리고 하는 것이 뭡니까? 예배하는 겁니다. 예물을 준비합니다. 이렇게 어려운 때에 가서 염소 새끼를 가져오고 무교병을 만들어 놓습니다. 다 잡아가지고 왔겠죠. 염소는 속죄제사의 보편적인 예물입니다. 그리고 이 양이 그 사람과 내가 먹기 위한 양이 아닙니다. 무교병을 만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급하게 만들었으니까 이렇게 만들었겠지만은 그런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바로 여기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들이 그것을 확인하고 그것을 계약을 맺고 그것을 약속하고 할 때에 그들은 제물을 만들었습니다. 제물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 상인들 간의 거래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신하고 내년 이맘때에 당신의 양을 100마리를 나한테 줘. 그럼 내가 낙타를 갖다 10마리를 줄게. 이렇게 약속합니다. 그 약속을 해놓고 어떻게 합니까? 양을 잡습니다. 그 양을 쪼갭니다. 그리고 그 양 사이를 손을 잡고 지나갑니다. 나란히 지나간다. 만약에 이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면 우리 둘 중에 하나, 약속 지키지 않는 자는 죽는 거다. 그래서 마치 제사를 지내는 것처럼 그들은 제물을 갖다 놓고 희생을 확인합니다. 마찬가지로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표징을 보여주세요 라고 했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그것이 확인되고 확실히 보증이 되기를 소망했다 그 말입니다. 이게 진정 하나님의 뜻일까? 이게 진정 하나님의 역사일까? 우리 합리적 의심이라는 말 하잖아요. 합리적 의심입니다. 이게 논리적으로 그렇지? 이게 진짜 맞을까? 라는 생각을 한다. 저희들 논문 쓸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속 의심하라. 박사 논문 쓸 때 마찬가지입니다. 의심하라. 이게 진짜 맞을까? 이 책을 보고 저 책을 보고 선배들, 교수들의 강의를 들으며 정리했던 일들이 이게 진짜 맞을까? 그리고 한 가지 더 제가 들은 말은 뭐냐면 반대국부를 생각하라. 너는 이쪽을 보고 생각하고 있지만 저쪽을 보고 생각하는 사람에 대해서 의견을 청취하라. 그리고 거기에 대한 답을 찾아라. 그게 논문이 되는 거예요. 그게 논문이 되는 거죠. 그게 합리적 의심이에요. 이게 진정 하나님의 뜻일까? 하나님이 진정 이렇게 하길 원하실까? 이건 불신의 의심이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찾을까? 어떻게 하면 좀 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있을까에 대한 합리적 의심. 그게 옳은 것 같아요. 합리적 의심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됩니다. 재밌는 모습이 나옵니다. 21절에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잡은 지팡이 끝을 내밀어 고기와 무교병에 대니 불이 바위에서 나와 고기와 무교병을 살랐고 여호와의 사자는 떠나서 보이지 아니하니라. 이 제사가 기드온에게서는 확신을 주는 것이고 표징이 되는 것이고 표적이 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지팡이에서 불이 나와서 물건을 사는 게 아니에요. 지팡이는 그 재물에 대고 그 다음에 불이 바위에서 나와서 고기와 무교병을 다 살랐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전에 모세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을 때의 모습을 기억합니까? 광야에서 양을 치고 있을 때에 한쪽에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불이 떨기나무를 사르지 못하는 그러한 환경을 보게 됩니다. 이상하다. 아니 어떻게 불이 났는데 떨기나무가 타지 않는가? 그래서 가까이 갈 때 거기에서 말씀이 들려진다. 모세야 가까이 오지 마라 라고 합니다. 그는 신기해서 쳐다봅니다. 불은 계속 타고 있습니다. 그런데 떨기나무는 타질 않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될까요? 불이라면 태워야 되는데 하나도 태우질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두 가지 의미로 생각합니다. 하나는 이거는 모세의 자기 모습이다. 모세는 스스로 불나서 뜨겁게 불타올라서 열정과 이걸로 수고했지만 지난 80년의 삶을 보면 하나도 태우지 못하는 그러한 불덩어리가 되었다. 근데 두 번째 해석은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불은 네가 타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태우시는 거야. 하나님이 태우시는 겁니다. 엘리야가 제물을 올려놓고 바알 섬기는 아세라 신을 섬기는 그 제사장들과 대결할 때에 불이 하늘로부터 내려옵니다.
그래서 불은 히브리어에서 보면 하나님을 상징합니다. 이 모든 걸 태워버립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태워지는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지팡이는 지팡이에서 불이 나오는 게 아닙니다. 모세는 지팡이를 가지고 이적을 많이 행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지팡이가 힘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반석에서 불이 나왔다 그 말입니다. 우리는 갖다 그 반석, 그 재물에 지팡이를 댈 뿐입니다. 내밀 뿐입니다. 나아갈 뿐입니다. 걸어갈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위에서 아래에서 속에서 반석에서 그것을 깨고 이루어 가시는 과정을 신앙생활을 통해서 보게 되는 거예요. 그걸 어디서 확인합니까? 예배입니다. 예배. 제사를 통하여 이제 기도는 온전해집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제 죽었다. 내가 여호와의 사자를 보았다. 하나님의 현현을 보았다. 하나님의 임재를 보게 되었다. 구약의 성도들은 하나님을 보거나 이런 현상이 되면 죽는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이 기드온의 생각이 바뀌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여호와 샬롬입니다. 여호와 샬롬.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23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마라. 죽지 아니하리라. 죽지 아니라. 죽음의 하나님, 심판의 하나님, 진노의 하나님이 아니라 그를 위로하고 격려하고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 안심시켜 주시는 하나님, 그래서라도 세우시는 하나님, 내가 무엇을 잘못했느냐, 내가 무엇을 실수했느냐가 아닌 오늘도 우리를 만나신다면 걱정하지 마. 그것 때문에 죽지 않아. 그것 때문에 넘어지지 않아. 그것 때문에 실패하지 않아.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 하는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말입니다. 기드온을 세우는 거예요. 기드온을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기드온이 어떻게 합니까? 여호와를 위하여 거기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여호와 샬롬이라 하였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로하신다. 하나님께서 내게 소망을 주셨다. 내게 새로운 어떤 격려를, 비전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다고 하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예배. 신앙생활에 있어 첫 번째 고백입니다.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이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확인하게 됩니다. 더 중요한 것은 예배를 통하여 내가 누구인가를 발견하는 거예요. 나는 누구를 의지하고 살며 누구의 인도함을 받을까를 예배를 통해서. 그래서 오늘 주보의 뒷면을 보면 예배를 회복하라 라는 그 그림을 하나 그려놨습니다. 이 예배 회복하는 겁니다. 거기서 시작하는 겁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성도들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너의 환경이, 우리가 어떤 것을 기도하고 어떤 것을 얘기할 때 그건 내가 알아. 걱정하지 마. 내가 인도하는 대로 가. 내가 너에게 준 사명, 너의 힘으로, 너의 능력으로 충분해. 그게 뭐예요? 내가 너와 함께한다. 반드시 내가 너와 함께한다라는 신앙 고백을 가지고 나아가 어떤 일을 보든 어떤 환경을 보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신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내가 어떻게 걸어가야 될까에 대한 신앙 고백적인 삶을 살아서 진정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와 복을 받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나아가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도록 용기를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하나님의 위로를 받은 자답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답게 나아가 손대는 일들마다, 경영하는 일들마다 하나님의 능력을 보며 하나님의 지혜를 보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